할렐루야. 6월 2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한 저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부활에 대한 중심 메시지를 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던 영적인 그러한 위기를 직면하면서 부활이라는 복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믿음의 붕괴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권면을 넘어서서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강한 의심 그 이면에는 당시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의 이원론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규정하고 죽음을 통해 비로소 영혼이 해방되어 순수한 정신의 세계로 나간다라는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썩어질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가르침은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비논리적인 그러한 주장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헬라 문화의 이원론적인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서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전체를 위협하는 복음의 파괴로 간주하였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가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그 이유는 부활을 부정하는 그 순간 복음의 가르침은 거대한 신앙 체계가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가르침은 매우 명료하고 그리고 부활이 제거된 기독교가 마주하게 될 참담한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증거한 이 복음은 허구에 지나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또한 실체가 없는 공허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약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도 않은 일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증인된 거짓말쟁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부활은 사도들의 선포가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를 판가름하는 유일무이한 검정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연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경이 죽음을 잠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한 까닭은 이 잠의 끝에는 반드시 깨어남이 있다라는 부활의 아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이며 깨어남을 전제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는 영원한 멸망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을 위해 모진 고난을 받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활의 영광,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절제하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디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온 모든 성도들의 이 헌신과 눈물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온 이 모든 수고 또한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기 학대에 지나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증언은 결코 성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이 지닌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실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흘린 눈물과 믿음의 수고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부활의 승리에만 머무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온 인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결정적인 그 첫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곧 뒤따르는 풍성한 추수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결코 죽음 이후에 미래에 실현되는 약속만은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현재적 믿음의 능력이 또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속삭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 죽음조차 결코 끝이 아님을 깊이 믿음으로 깨달음으로써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일상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게 하는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반드시 영광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진리를 따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는 자에게 부활은 단순한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등불이 되어 줄 것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